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김수원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어떻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한 30년을 더 살아서 한 80 좀 넘었을 때 유혹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초등학교 시절 참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들 중에서 하나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 못 살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는 길이 한 4km, 상점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럭키 과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먹고 싶은 유혹들. 그리고 중학교 때 사춘기쯤 되자 엄마 몸빼 입고 성당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성당에 갔으면 하는, 이건 유혹이 아니라 어떤 바람 쪽에 가깝겠죠. 그러면서 20대 사춘기가 끝나고 여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어떤 성욕에 대한 유혹들, 그러면서 사제로서 삶을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성숙한 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 나이 한 80쯤 되면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되면 주변에서는 인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것들은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일단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하와가 뱀을 잡아서 아담에게 끓여 먹었을 테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설성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한국 남자들이 여자 말 듣는 거 봤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온갖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성숙되고 원숙된다고 말들 하지만 정말 이 진리를 깨닫기에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 큽니다. 인기와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인간에게 허물을 안겨준다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면서도 번번이 이것들에 굴복당하고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유혹은 달콤한 말로,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인간을 혼미하게 하고 정말 삐뚤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성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떠보면서까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런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악마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잠언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꿰고 매끄러운 입술로 유혹해서 유혹에 일단 넘어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올가미에 걸려든 사슴처럼 제 발로 그물 속으로 재빨리 날아드는 새처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유혹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 타락시킬지도 모르고 그렇게 유혹 당한지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던 날 밤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렇게 유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이김을 통해서 빵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긴 사람만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말씀처럼 옛 청산을 생활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가는 낡은 인간성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겪으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것입니까? 인간의 나약한 의지로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 첫머리를 가만히 하면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유혹도 성령의 인도로 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문에 복음사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악마의 장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하신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서 3대 예언자 중에 한 분, 에레미야 예언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여 주님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이 성령의 인도로 우리에게 왔다면 극복 또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한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진수성찬과 절세 무리들이 유혹하는 그런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픈 극한의 상황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인간은 더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소리와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 문명이 차단된 그 고독의 장소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독의 장소, 고독이 밀려오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터전, 고충 속에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독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냥 때에따라서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버려서 좀 더 재밌는 것, 좀 더 좋은 것 찾아서 훌쩍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장소, 그 외로움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광야이기도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악마에게 유혹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이기기에만 급급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광야, 그 광야는 악마들이 물러나고 천사들이 나타나 시중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결심들을 하게 되고 수많은 시련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기는 법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가 40일 동안 마음먹은 것, 다짐했던 것,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함께함을 믿으면서 거룩한 미사 계속합시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사람들의 기쁨을 보고 웃음 지으십시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거짓 모함을 받는 이는 행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여러분에 앞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성모 승천 대축일 영세 예비 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2016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 예비신자 교리교육이 2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하시어 6개월의 교리과정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정은 매주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수요일 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시작됩니다. 교리를 새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신자와 배우자가 영세를 받지 않은 교우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선교분과 773-255-1396입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예비신자 3명 이상만 되면 4월 첫째 주부터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또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630-250-0576입니다. 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50주년 2차 한국 성지순례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이며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마감은 4월 30일이고 비용은 항공권과 순례비 포함하여 뉴욕 2,950불, LA 2,750불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다운로드 www.kapaus.org/KOREATOUR로 하시면 됩니다. 백단 기도회 안내입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며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요청하신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의 회개와 각자 개인 지향을 위하여 모든 신자분들을 백단 기도에 초대합니다. 일시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소성당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가 지난 2월 12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두 교회 간 화해와 대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동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 상호 파문하면서 갈라선 이른바 교회 대분열 이후 거의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두 수장은 이날 비공개 회담 후 총 30개 항해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두 수장은 먼저 신앙의 형제로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눈 데 대한 기쁨을 표시하는 한편 인간적 나약함과 죄로 갈라져 사는 잘못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는 없다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 간 대화와 종교 지도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찾아 떠도는 난민들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명식에서 같은 세례를 받은 형제로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대화했다며 일치는 앞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중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키릴 총대주교도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고 인간 삶과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멕시코 사목 방문길에 중남미에 와 있는 키릴 총대주교를 만나 잠시 쿠바에서 내렸습니다. 교황은 기자들에게 당대의 완전한 일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동안 공사통치 시절에는 박해의 고난 때문에 이후에는 가톨릭이 정교회 지역에서 개종 활동을 벌인다는 이유를 들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딸 스도해가 부릅니다. 구원의 예수.
눈썹 끝에 드리워진 고뇌의 그림자 내 죄로 아파하시는 순환의 예수 범함에 잘못 하나 주님의 상처 위에 나 어찌 또다시 못을 받고 있나 오 주여 날 사랑 예수여 고요함을 시기하는 강야의 유혹 잃어버린 사랑으로 타버린 그 입술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고위하신 임의 얼굴 나의 눈앞에서 고인 눈물 야윈 병이로 쓰러져 버리네 범함에 잘못 하나 주님의 상처 위에 나 어찌 또다시 못을 받고 있나 오 주여 날 사랑 예수여 고요함을 시기하는 강야의 유혹 잃어버린 사랑으로 타버린 그 입술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카톨릭 교리 병자 성사는 어떤 성사이며 어떤 경우에 누가 받는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병자 성사는 병이나 노령으로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가 받는 성사로 병자들의 도유 성사라고도 합니다. 병자 성사는 신자에게 영적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성사입니다. 성서에 병자 성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마르코 복음에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병자 성사를 받을 사람과 병자 성사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그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시되고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병자 성사입니다. 병자 성사는 병자인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 그리고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병자 성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 즉 첫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철들지 않은 어린이나 전면적인 정신장애인은 병자 성사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자 성사는 병으로 쇠약한 사람이나 노쇠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병이나 죽을 위험이 없는 만성병 환자는
병자 성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도 사형수나 파선 중인 배의 승선자나 전쟁 중의 군인들은 병자 성사를 받지 않고 고해 성사와 영성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 성사는 의인의 성사이기에 의식이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고해 성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해 성사를 거절하면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임치백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임치백 요셉은 서울 한강변의 부유한 비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30년 무렵 임치백 요셉은 처음으로 천주교를 알게 되었는데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호감을 가지고 신자들을 도와서 천주교 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1846년 5월 아들 임성룡이 김대건 신부와 함께 체포되자 아들이 갇혀있는 옹진 수영을 찾아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천주교 신자라고 속이고 자수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며칠 후 그는 서울로 압송되었고 포청에서 김대건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때 임치백 요셉은 김대건 신부에게 처음으로 천주교 교리에 대한 강론을 듣고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하느님 은총에 힘을 입어 순교를 결심하고 9월 20일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매를 맞은 후 포청 옥에서 6명의 교우와 함께 교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포도대장이 10계명도 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자 임치백 요셉은 무식한 자녀들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나는 배운 것은 없지만 하느님이 제 아버지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불충분한 교리 지식을 넘어 하느님께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 열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 임치백 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임치백 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교우들이 교회 말씀을 정성되이 경청하도록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신뢰. 하느님의 손길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깨어 그 이끄심에 자신을 내맡기고 여러 가지 의무를 지성, 의지, 마음, 힘을 다해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시편 37장 5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